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임형택 12장 욥, 내가 하나님이냐? 2 욥기 40장 6절에서 14절. 11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살폈는데 이번 장에서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38장 1절에서 41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문 형식이지만 욥의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욥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없다고 말하는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욥은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세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신다며 보응의 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고난 중에서 인내하며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답변하신 것입니다. 3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욥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에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에게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욥이 한 말이 있었을까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욥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욥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당대 그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지만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신다고 말하면 될까요? 고난을 겪는다고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인내하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면 될까요? 물론 세상에는 제대로 보응의 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겪고 악인이 형통할 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혼란스럽게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잘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셨고 욥은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않고 대답지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바보 같은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 더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고난을 겪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통치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지식입니다. 이 거룩한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40장 6절에서 42장 6절은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내가 언제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23가지나 내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불의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부분은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40장 8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욥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며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관해 물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해도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악인이 있고 법망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악인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할 수 없을까요? 그런가 하면 악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악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간질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악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줄 알고 살아야 할까요? 미움을 받으며 살고 교만하게 구는 자에게 굴욕을 당하며 살고 이간질을 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분명히 악한 자들은 법을 우습게 볼 것이고 미움과 교만과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게 사는 것이 불안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자들을 심판해 보라고 하십니다. 욥이 자신은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그런 자들을 심판해 보라는 것입니다. 40장 11절에서 13절이 그런 말씀인데 40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교만한 자를 심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서 발로 밟아서 흙 속에 파묻어 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고 그들 심판해 보라는 것입니다. 욥이 의롭다고 교만한 자를 심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만큼 의로웠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었을까요? 욥은 그런 자를 심판할 만큼 의인도 아니었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40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이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 낮추고 그들 심판한다면 욥이 완벽한 의인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구원할 정도로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욥이 의롭게 살았어도 죄인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었고 자신도 그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생일을 마치면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의 죄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악인도 심판하십니다. 법이 심판할 수 없는 악인도 심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불의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두 짐승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하마이고 다른 하마는 악어입니다. 성경이 하마와 악어로 번역했지만 이것들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악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마에 대한 비유만 살펴보겠습니다. 40장 15절에서 24절에서 하마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40장 15절에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40장 19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하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서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을 때는 결코 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마의 강력한 이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하마의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셨을까요? 악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악은 하마처럼 다루기가 힘듭니다. 도무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난폭한 자가 그렇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도 그렇습니다. 질투와 분노와 원한에 사무친 사람도 그렇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자도 그렇습니다. 그런 악은 도무지 통제가 안 됩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가정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자가 있으면 교회가 도무지 교회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누가 온화하게 만들고 누가 겸손하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질투와 분노와 원한을 버리게 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인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악한 자들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죄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잘 다스리시고 의를 세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마의 이미지에 이어서 41장에서는 악을 악어의 강력한 이미지로 말씀합니다. 이것도 악의 강력한 힘을 악어의 이미지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쳤을 때 욥의 고백과 회개가 나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우심을 부정했던 욥이 42장 2절,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무소불능하시다는 것은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은 무소불능이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욥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같이 의롭게 산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악인이 심판을 당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무식했는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말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무식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치를 몰라 뵀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서 42장 5절에 욥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으로 듣고 배웠는데 이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한 욥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욥은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불의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자상하게 욥을 가르치셨습니다. 욥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뼈에 사무친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낙심되고 지쳐가는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욥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